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피난처 되신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생각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주의 얼굴 구할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골반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꼭 속히 오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고 주님 오심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며 기다리듯이 우리 자신을 잘 단장하고 참으로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지체를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혹 어렵고 힘든 세상 이라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잘 단장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양육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시고 많은 주님을 떠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 자신들을 참으로 말씀으로 잘 빚어내고 잘 살아내어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회가 주의 깊게 살피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저녁에도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낮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제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저한테 있는 욕심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한 30-40분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이 자세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도 일단 그 배경을 알면은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주로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 이야기를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읽으면은 이제 그 전쟁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쟁 얘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시간이 너무 가서 한 서너 군데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읽어보면은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찌하든지 하여튼 8시 반 안에 한번 마쳐보기로 하고 그 대신 딱
딱 기억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에스겔서가 선지서거든요. 이게 크게 분류를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여러분 히브리 성경이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있는데 또 이런 거 설명하면 또 길어져요. 어쨌든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분 그 모세오경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렇죠? 모세오경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역사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러면 그 다음부터 모르잖아요. 얘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죠? 아니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너무 나라 역사를 알아서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태종, 태세, 문단세, 조선 역사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잘 아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완전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는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잖아요. 그죠? 시작은 완성을 향해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를 하셔서 시작하셨으면 그 이제 완성되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 끝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마무리하고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잠시 보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이 정말 확실해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축복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또 하나님의 축복 더 받아서 저 천국에 가서도 서로 내가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죠? 멸류관 나는 5개, 니는 4개, 니는 3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도 이제 이런 큰 이제 역사 가운데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쭉 와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이제 12권입니다. 12권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역대기에서 이제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얘기가 이제 역대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 이제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와 노래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그죠? 막 이렇게 죄 짓고 이러면은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앞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 일부에 또 너무 길게 하다가 시간 너무 아깝거든요. 어쨌든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도 여러분 앞일을 점쳐서 예언하는 그런 동쪽으로 이사가라 목사님 누구 어디 예언 받으러 갑시다 그런 거 점쟁이한테 왜 가냐? 성경에도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언이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 뜻이 아니거든요. 자, 이 정도로 저녁에 오시는 분은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킵하고 세이빙하는 것입니다. 예언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이 이제 백성들이 막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이제 쭉 끝까지 17권 이걸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7권 중에서 앞에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뒤에 12권을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 앞에 5권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라고 하냐면요, 들어보면 알아요. 앞에 나오는 5권 선지서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가 장수로 66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에가서하고 더하면요 57장입니다. 66장, 57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는요 너무 기니까 66장. 아유 1년 다 가겠다 그죠? 다 보려면. 그리고 57장. 에스겔서는 48장. 이러니까 잘 읽지는 않아요. 그래 이제 이 중에서 뭘 잘 읽냐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좀 읽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짧아서 읽으려고 보면은 환상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그냥 금신상 환상 우리가 조금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합쳐봐야 여러분 이사야서 3분의 1인가 이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선지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수가 작다고 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서신서고 장수가 많다고 해서 위대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사역 기간이라든지 그 이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점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니엘서가 환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 이런 것은 이제 이 묵시 문학이라고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종말론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종말론이라는 말은 종말에 우리가 심판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종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종말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시켰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에. 그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 아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저희들 같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딱 이해를 하면 돼요.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그러니까 예언이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숨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종말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걸 이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묵시적으로 이렇게 묵시라는 묵자라는 말이 이게 침묵할 때 묵자거든요. 캄캄하다, 이게 어둡다, 검다 이런 게 묵이란 말입니다. 묵으로 시는 볼시자거든요. 캄캄한 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은 묵시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징과 문자를 적절하게 병행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버리면 어떡하? 지금 다르게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징으로 해석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구원사, 구원 역사 가운데서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떤 상징인지가 다 나타나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를 역사를 보지 않고 그냥 읽으니까 내 머리로 상상해가지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상상하도록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주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앞뒤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에스겔서가 주어질 때 그때 그 역사적인 정황이 있어요. 역사적인 상황.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우선 1절 한번 봐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해, 그러니까 30년 4월 1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째 해가 도대체 언제부터 30째 해인지 이제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있었던 일은, 여러분 이때가 에스겔서 이때가 590,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BC 593년도입니다. 593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죠? 2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때 여러분 그 중앙 가운데 서여진 말이기 때문에 그때 서여진 그때는
아람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아람 말을 막 지금 다 학자들이 이렇게 막 정말 이 학자들의 이런 이런 노고도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최대한 이렇게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원문이 그때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데 서른째 이래도 지금 한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을 때 이 서른째 해가 이게 언제부터 서른째 해라는 말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갖다가 막 바꿀 수는 없고 이 성경 그대로 놔두고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른째 해는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 이렇게 이미 학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어요. 그때에 30살 되던 해 4월 초닷새 5일에 1일이 아니고 5일이네요. 내가 보십시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발강은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지류입니다. 지류. 여러분 큰 강이 있으면은 큰 낙동강 있으면 그 낙동강을 흘러오는 지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뭐 지류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있잖아요. 강 말입니다. 이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발.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유대 땅에서 지금 유프라테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거기에 지금 잡혀와 있어요. 그죠? 잡혀와 있는데 그다음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지요. 지금 누굽니까?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가 언제냐? 2절 여호야긴입니다. 김도 아니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포로로, 왕이 지금 유대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유대 왕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 땅에 왕이 잡혀왔으니까 이게 참 그죠? 잡혀와 온 지 벌써 5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5년이 된 그 달, 그러니까 넷째 달 4월 5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 갈대아 땅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왜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가 하고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10분이 올라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갈대아 땅은 바벨론이다. 바벨론을 갈대아 땅이라고 한다. 우선 이렇게 아시고 뒤에 이제 혹시 기회가 돼서 좀 좋은 시절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때 이제 하면 좋겠지요. 야, 기대는 되는데 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알고는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죠? 이게 참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겔은 출신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되잖아요. 이렇게 아론 자손의 후손들은 바로 다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요.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언자 그러면 선지자하면 예언자 똑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요 prophet이라고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번역한데 어디는 선지자라고 번역해놓고 어디는 예언자라고 번역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원문으로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을 때에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지금 3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백성을 섬기라고. 근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그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 말은요, 이 말은 지금 원래 구약시대 때, 이 시대 때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땅,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을 위해서 섬깁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를 집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30살부터 50살까지 일을 이제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사장임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발 강가 바벨론 땅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2적으로 하면 그 당시 율법적으로 제2적으로 제2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무슨 뜻이지요? 하여튼 이 제2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적으로는 제사장이 사역하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을 떠나서는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사장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해가 하죠, 그죠? 그래서 프리스트, 제사장, 사제를 안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페스토라고 그러는, 페스토,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없어서 제사장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그발 강가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 상한 백성들, 마음 상한 절망한 백성들, 그죠?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서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도록 제사장 일을, 예언자로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는 떠났습니다. 떠나서 지금 이 이방 땅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그래서 성전은 지금 유대 땅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건물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발 강가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야, 저 설명하니까 억수로 무슨 깊은 뭐 영적인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결론만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걸 제가 설명하게 되면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일단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이게 우선 영적인 배경입니다. 성전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으로, 이 그발 강가로 잠시 옮겨졌습니다. 이 생각. 그래서 30살에 이제 특별히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권능은 이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 3절 봐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게 특별히 임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4절부터입니다. 봐보십시오.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때 정신 딱 차리고 쫙 읽어보시면은 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는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생물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근데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아니 얼굴이 말입니다. 그 생물을 보니까 얼굴이 4개야, 4개. 내 얼굴이 있고 그리고 날개도 4개가 있고, 이게 날짐승인가? 이게 그죠? 생물인데 7절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또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고, 8절 보니까 그 사방 날개 밑에는 또 각각 사람의 손이 또 나오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런데 내가 지금 설명합니다.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쫙,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면서, 그런데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이 네 생물을 봤는데 네 생물의 이 얼굴 모양은 앞은 사람 얼굴이요, 오른쪽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 얼굴은 소 얼굴이요, 뒤통수는 독수리 얼굴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생물입니까? 사람 얼굴, 이쪽에 보니까 귀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사자 얼굴, 이쪽은 여러분 그 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 이런 생물을 이름하여 괴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좀 웃어야 되는데 괴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 뭐 도대체 이런 환상을 지금 보고 이걸 지금 기록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또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렵다. 가능하면 보지 말자. 이게 지금 봐도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괴물이 지금 이거 몇 마리라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되지요? 하여튼 이 괴물이 지금 넷이야, 넷. 그죠? 그래서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둘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확 왔다 갔다 하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절까지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근데 네 생물이 좀 기괴합니다. 그죠? 좀 뭐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얼굴, 그죠? 이거는 사자 얼굴, 이거는 소 얼굴, 이거는 독수리 얼굴, 그리고 날개는 네 개가 붙어 있고 날개 밑으로 또 손이 이래 나와 있고 다리는 쫙 뻗었고 발바닥은 무슨 발바닥?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죠? 그리고 광낸 구리같이 발이 번쩍번쩍 빛나고, 야, 이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또 한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씩이나, 그죠? 기괴합니다, 그죠? 기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눈에는 아주 기괴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 고대의 여러분 이런 고대 건물이나 이런데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이상한 이런 벽화 그림들 이런 거 여러분 종종 보잖아요, 그죠? 이제 2500년 이 고대 때는 이제 이런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괴해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친숙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여호야긴 왕이 지금 사로잡혀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온지 5년 그달 초다세다. 이제 그래 이때가 언제인가 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발강가로 옮겨와 있다는 것은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하면서 배경이 되는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 배경되는 설명이 이제 여러분 아까 역사서 중에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역사서가 역대하잖아요, 그죠? 역대하 26장 한번 봐보십시오. 36장 708페이지입니다.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오전에 많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같이 한번 집에서 혼자 읽으면 잘 몰라도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같이 쭉 읽으면 다 같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죠? 다 이해될 줄. 제가 설명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36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땅을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나누어졌을 때가 솔로몬 이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BC 930년이에요.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이미 멸망해버리고 없어요, 지금 이때는. 그래서 지금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지금 역대하 36장에는요. 자, 그래서 그 땅 백성이라는 말은 유다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이 요시아가 말입니다. 요시아가 또 자꾸 내가 설명을 또 하게 돼.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하다고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이 여러분 그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어떤 왕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 왕이 어이없게 머깃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습니다. 머깃도 전쟁에서. 그죠? 야, 그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하신 분은 35장을 읽어보면 돼요. 그죠? 아침에는 내가 35장 설명을 또 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를 못 해버렸어요. 하여튼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2절 보십시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왕위를 패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 금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 애굽 왕 느고가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엘리야김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형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가 있는데요, 그 위쪽에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 그리고 이 유다 밑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제국의 특성은 계속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자기 밑으로 다 식민지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제국은 속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계속 쳐들어 내려와서 이집트 제국까지도, 여러분 봐보세요. 인류 문화 4대 발상지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입니다. 이도 인류 문화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그 아프리카 지역, 거기에는 여러분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쫙 내려와 갖고 이집트를 먹으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내려옵니다. 참 죽겠죠, 그죠? 그럼 또 이 이집트 제국도 또 아수르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쫙 올라가면은 여기에 또 딱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대국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준다. 이집트든 바벨론든 다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 내가 섭리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하지 않고 이 국제 정세를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죠? 어디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안전할까? 미국에 붙어야 안전하느냐? 중국에 붙어야 안전하느냐?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이 유다 왕조 그 안에서는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집트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거기에 이사야는 하나님 눈치를 봐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이 유다 왕조 안에
정권을 가진 자들은 두 패로 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애국파, 그죠? 그리고 친아수르파. 이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친명나라파, 청나라파 이래갖고 막, 그죠? 얼마 전에 일 때문에 그 남한산성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명나라 편 그 무슨 영화가 나왔다 그러대요. 그 같이 간 목사님 묻는데 내가 몰라서 최명길인가 뭐 누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명을 섬겨야 된다, 청에 붙어야 된다,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선조왕이 그래서 그 남한산성 피사놓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 한국 역사도 아는 만큼 성경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목사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당시 국제 정세상으로 이게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은요, 그 이때 있는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은 진짜 좀 성경이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닿기는 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요아스를 패했다는 말은 요아스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을 낳아놓고 둘째가 왕이 됐다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능하니까 애굽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와서 딱 치워버리고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딱 세우는 괴뢰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이제 또 애굽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벌금도 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힘들거든. 왕이 되면은 또 그런데 딱 기회를 봤는데 여러분 또 이제 이 아수르가 제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BC 610년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영웅 시대가 지나고 어느 시대 되면은 이제 서로 사치와 향락과 이래가고 나라의 운이 점점 이렇게 쇠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페르시아만 쿠웨이트 있는데 그쪽에 있는 자그마한 그 민족이 바벨론이거든요. 그게 바벨론이 있어요. 이 바벨론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쫙 세력을 키워가지고 610년에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 성을 완전히 공격을 해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610년에 이 아수르가 망해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바벨론이 쫙 크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붙어 있는데 또 보니까 또 바벨론이 그때 이제 나보폴라살이 또 이제 그 죽고 그 다음에 605년에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많이 들어봤죠?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 역사에서도 영웅이에요. 중동 역사에서는 아주 영웅으로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 바로 그 전에 조금 이렇게 그 이제 이런 좀 그 분쟁들이 좀 생기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죠? 혁명이 일어나고 뭐 또 서로 왕이 되려고 그러고 쳐내고 뭐 이제 그 사이에 또 이 요야김이 뭡니까? 바벨론에 붙어 있는데 바벨론이 또 막 어렵고 힘드니까 또 막 그래서 또 애굽 편으로 또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내려와 가지고 요야김을 그냥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야김 때에 여러분 이때가 BC 605년인데요. 그 갈그미스 전투 하여튼 여러분 우리 민수기 하면 가데스 바네아 나오잖아요. 그죠? 이 지명 같은 건 한 군데를 딱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때 이 역대하 이런 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갈그미스. 그리고 그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땅에는 머깃도, 아마겟돈 하는데 머깃도가 있고요. 여기가 다 교통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영적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 머깃도 전쟁, 머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비유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마겟돈, 머깃도, 하머깃도,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하는 데가 바로 머깃도입니다. 이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게 이집트가 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수르가 패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전쟁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좀 더 센 대로 늘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605년에 이제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들하고 좀 이렇게 잡아갑니다. 1차 이때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BC 605년 605에 1차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지났을 때가 여러분 9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지금 우리 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역대하 36장 그 성경에서는 6절에 보시면은요, 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잡아갔다, 졌다, 바벨론 이겼다 이런 뜻이지. 이 이제 여호야김이 어쨌든 그 8년 후에 여호야긴 아들이 왕이 될 그 전인지 그 후인지 그때 죽었어요. 어쨌든 뭐 병이 들어서 이래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11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 이러면은요, 이 왕이 막 권세를 부리고 막 왕이 그냥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것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왕들의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이 세상 나라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자꾸 숭배하고 이런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김도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고, 그죠? 주변 정세만 살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죄, 큰 죄 두 가지가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우상 숭배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9절 보시면 나이가 8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605년도에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로부터 8년 후에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8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열왕기하 24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18세에 왕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18세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숫자는 나오는데 성경이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열왕기하고 지금 역대하고 지금 10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왕이 된 나이가. 그죠? 그래서 이것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일은 있은 후에 8년 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BC 597년입니다. 여러분 605 빼기 8 해보세요. 그러면 597이 되죠. 597년도에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597년도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지금 이때에 이제 다시 또 뭡니까? 이 여호야긴 왕도 왕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저 느부갓네살을 한번 막아볼까?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597년에 또 침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갖고 끌고 가버려요. 바벨론으로 잡아가버려요.
이때 그래서 이 잡혀가는 얘기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24장 한 10분만 더 쓸게요. 저녁에 이래 오셨는데 좀 딱 정리를 하고 가면 좋잖아요. 예레미야서 24장이니까 10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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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서 24장 1절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찾으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이고 친한 형님이 나오네, 그죠? 잘 아는 분이잖아요. 방금 내한테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별명이 여고냐예요. 여호야긴과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때에 잡혀간 이런 철공들, 기술자들 이런 게 전부 다 합쳐서 10,000명 정도가 잡혀갔습니다. 그거 어찌 아는데요? 그건 열왕기 하나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대략 뭐 그냥 이거 뭐 어림 잡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찾아볼 여기가 없어서 안 찾는 것입니다. 10,000명 정도가 잡혀갔어요.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면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597년도에 에스겔이 잡혀간 것입니다. 자, 605, 597 2차 침입입니다.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입해서 다니엘 잡아고 2차로 침입해가지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고. 그래서 이 왕은 이제 40년인가 바벨론에서 살다가 나중에 풀려나요. 우리나라도 어디 누구 청나라가 어디 잡혀가가지고 몇 년 만에 온 왕세자 뭐 있잖아요, 그죠? 역사책을 읽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제국의 역사, 세상 나라 역사는 다 비스무리합니다. 다 힘을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쳐서 다 약한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약하면 죽는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막 붙이잖아요, 그죠? 같이 가도 막 영어를 해야 된다 싶으면 배 이래 놔놓고 영어 막 들려주고. 이게 30년 전에 내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한국 엄마들이 이렇게 한다고. 잘 모르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죠? 세상 나라의 그 철학이라 말입니다, 본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막 이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또 빠졌죠. 자, 그다음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 한 광주리에는, 잘 보십시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를 보고 있는데요,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은 무화과고 나쁜 것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네요. 무화과는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에요. 한 광주리는 아주 좋은 무화과고 한 광주리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네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곳이 유다입니다,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은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잘 돌아보아서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 버려진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떠나서 지금 바벨론을 잡혀와 있어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을 내가 잘 보호하고 보살피고 양육해서 전심으로 나를 아는 그런 마음을 이들에게 줘서 다시 데리고 가서 이제는 뽑지 않고 이렇게 심어서 다시 세워서 이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가 있을 때도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누가 왕을 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리겠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그 백성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그런 백성들은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조랑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심판해 버릴 것이다. 누구를요? 시드기야와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은 내가 내 백성 삼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시는 건가? 한 군데만 더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부 때 오전에는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33장 1202페이지입니다. 1202페이지 33장 23절 보세요. 23절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요, 지금 에스겔서 33장에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12째 12년 되었을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예루살렘 생이 함락되었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597년에 잡혀왔거든요. 597 빼기 12 하면 어떻게 됩니까? 597 빼기 12 하면은 585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오는데 1년 걸렸으니까.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해요. 이해가 오지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시드기야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드기야와 그 예루살렘에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성전 신학, 그죠? 전통적인 신학에 딱 붙들려 가지고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다 잡혀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잡혀가 있는 이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뭔가 죄를 짓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추방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지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서 성전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십시오. 다시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피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되겠느냐?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너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빼앗고.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칼을 믿어 힘을 믿어서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힘 있다고 전부 이웃 아내도 빼앗고, 이웃의 아내 정도를 빼앗으니까 모든 거 다, 그죠? 그래서 관리들, 권세자들은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을 전부 다 빼앗고,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래서 27절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숨어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유다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세우십니다.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바벨론 땅으로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다 그 얘기예요. 내만 흥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갖고요, 에스겔서 1장 이제 와 보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30살 때 그때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온 것이 597년입니다. 보십시오. 597, 596, 595, 594, 593년입니다. 이때가 593년.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시드기야가 지금 왕을 하고 있은 지 5년입니다. 시드기야가 11년째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기 6년 전입니다. 이때가. 좀 감이 잡힙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고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고 이들은 지금 포로로 여기 잡혀와 있고, 그죠? 그래 그때에 예언자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에스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죠? 이때부터 한 20년 정도 지금 예언자 활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았던 내용이 에스겔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살펴보면 너무 재미나겠죠, 그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6절에부터 이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구름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유다가 있으면 사실은 그 동쪽에 보면은 지금 이라크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이라크 있는 데가 거기가 지금 바벨론 있는 데예요. 근데 이제 동쪽인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면은 이거는 사막이기 때문에 쭉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강대국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그게 이제 강대국에 당하는 거지만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말 안 들을 때에 강대국을 쳐서 치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것은 성경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늘 북쪽에서 와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막 나온다는 말은, 폭풍과 큰 구름은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현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임재한 것을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불이 보통 심판입니다. 번쩍번쩍하면서 뭐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주일날 조금 더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한 30분 만에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더 풍성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이 백그라운드를 아니까. 근데 주일날 이 백그라운드까지 다 지금 설명할, 이제 벌써 지금 45분인데 시간이 없거든요. 오늘 좀 배경 설명을 조금 오래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그 이방 땅에 지금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전통 그냥 막 신학적인 이런 고백 이것만 붙잡고 내 구원을 확신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나라를 세우신다.
세 번째는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죠?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세상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참 하루살이 인생에게 영원을 볼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매일매일 주님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양육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만 부르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